에스더는 상당히 신기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증거인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는데 정작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차라리 에스더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막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스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에스더는 여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이지만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페르시아의 역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다가 그 사이 사이살인가 하는 이런 게 그 히브리 음력이 되면서 헬라식으로 표현해가지고 크세르크세스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니 고대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갑다 생각하고, 한때 그 영화 300으로 유명했던 거기 나와 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근데 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합니다.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여자와 아내와 아하수에로와 하는 이 남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거대한 제국의 아주 그 어떤 여흥이라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잔치자리 같은 이런 뭔가 좀 정겨워야 되는 자리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지만 원래는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에서만 왕후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경으로 넣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2장 1절부터 잡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이 너무 길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보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1장에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페르시아는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의 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마 20개의 관구를 가지고 있던가 봐요. 가령 유대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도는 127개의 도 중에 한 개고요. 이 느헤미야서에 자주 나오는 또는 에스라서에도 나오는 이 강 건너편 아니면 강서편이라고 하는 이 도가, 이 관구가 바로 20개의 관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의 서편, 그 강서편. 우리는 둘 다 총독이라고 하지만 아마 20개 관구의 총독은 거대한 왕의 제후와 같을 것이고, 그 밑에 작은 127개의 도의 방백은 그냥 민족, 작은 민족들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아주 작은 나라들, 사마리아, 유대, 에돔과 모압 같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에돔, 모압은 사마리아에 속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 이런 정도는 127개. 그 다음에 무슨 엘람, 바벨론,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무슨 아수르,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관국,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일단 이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이 터키가 있고 건너편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배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중해 남부의 블레셋도 원래 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 자체가 너무 땅이 좁고 산이 많고 평지,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적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 배를 타고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키프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크레테의 섬이라든지 또는 지중해로 완전히 건너가지고 뭐 터키의 해안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해안 이런 지역에 많이 진출했어요. 뭐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사, 가드, 에스글론 이런 도시 하여튼 이런 쪽으로 쭉 진출해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크니까 이제 이 그리스의 식민 도시를 공격해가지고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쪽에 붙어 있는 도시들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아테네, 테베, 에리트리아, 뭐 스파르타 이런 어떤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세력도 작고 한데 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잘하고 터키 사람들은 이 배가 잘 안 되니까 그 페르시아 사람도 아마 터키 이전 뭐 그 지역 사람들인데 배롱을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타고 터키 해안이 이 페르시아 해안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반란을 갖다가 자꾸 부추기거든요. 너 독립해라. 원래 그리스 하면 폴리스, 자유민이잖아요. 근데 남의 전제군주의 종살이라고 했으니까 독립해라.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그리스 본토에서 여러 도시국가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제 거대한 대제국의 임금, 사실은 황제죠. 거대한 대제국의 황제가 얼마나 체면이 상하겠습니까? 저 콩알 만한 것들이 감히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스의 어떤 이 반란군을 도운 아테네인이 그 당시에 에리트리아 그런 나라가 있었답니다. 하여튼 그런 나라, 테베 같은 나라 이런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유명한 다리오 임금이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겼답니다. 1차에는. 근데 2차에서는 아마 졌는가 봐요. 이게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한 4차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다리오 1세가 하고는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육전에서는 잘 이겨도 해전에서 계속 지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군대를 갖다 저쪽에 상륙을 시켜야 전쟁이 될 건데 계속 이 해전에서 지니까 보급이 안 되잖아요. 군대도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지니까 이 다리우스가 죽으면서 아들 아하수에로에게 유언을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를 정복해라. 나의 평생의 소원인데 이루지 못하고 가는구나. 아들아. 이렇게 되니까 이 아하수에로의 또 평생 소원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이오니아를 재정복하고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리스와 싸웠어요. 근데 육전에서는 이겼지만 해전에서는 집니다. 자, 그랬는데 이 이제 전쟁을 갖다가 준비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27개의 지방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중앙에 있는 어떤 그 4개의 수도에 있는 군대만 보내갖고는 성산이 없어요. 각 지방에 있는 이민족들의 군대를 받아들여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반년 동안, 그러니까 180일 동안 각지의 제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를 쳐들어갈 건데 네가 군대를 좀 보내라. 그리고 너는 식량을 보내라. 너는 무기를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후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설득을 해요. 물론 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여인과 또 술과 이런 걸로 이제 대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80일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사람, 이집트 사람, 터키 사람,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은 아니겠죠. 하여튼 이런 쭉 불러가지고 하고, 근데 다행하게도 페르시아의 각 지역의 제후들이 왕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군대와 물자를 보낼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180일 동안 제후들과
설득한다고 잔치를 계속 벌여왔지만 이 수산궁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걸 수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수산궁에서 사람들과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기쁘니까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도성 수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수도가 4개랍니다. 근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 수산이 제일 큰 도시였던가 봐요. 수도 중에서 그러니까 겨울 수도랍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 쭉 했는데 맨 마지막에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가는, 그러니까 귀족이나 뭐 일반 백성들이나 천이라고 하는 천민 아니겠죠. 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사실은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이거든요. 특히 남자들이에요.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미리 이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들도 부르고 평민도 부르고 이렇게. 근데 여기 뭐 이 터가 발굴됐는데 이 무슨 뜰이라고 하는 왕국 후원 뜰, 여기가 한 6,600제곱미터쯤 된대요. 글쎄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각종 뭐 돌멩이 이런까지 쫙 적어놨어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뭐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으로 화반석, 백석, 옥무석, 흑석을 깡땅히 친 사람. 잘 보세요. 6절에 돌멩이 종류, 그 다음에 무슨 뭐 휘장의 색깔, 이런 거를 갖다 자세하게 적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너무너무 정교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은 이 잔치 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뭐 검은색 천이 어떻고 흰색 천이 어떻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화려한 잔치 자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7일간의 잔치 중에서도 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왕궁의 법도가 있는데, 왕궁 안에서 술을 마실 때는 2가지 정도. 저녁에는, 그러니까 밤에는 술자리를 할 수 없다.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2번째는 남녀가 함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역시 성적 문제 때문에 정했습니다. 가령 여염집 여자들이 이 남자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이 좀 심하게 이렇게 인사불성 정도가 된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왕궁 이 규칙에는 밤에는 안 된다. 2번째, 남녀가 함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남자들만 술을 마셔요. 그리고 저 다른 곳에서는 왕후를 중심으로 한 여자들이 술을 마셔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술을 마신다고 해서 남자들끼리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왕궁에 이제 무희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막 춰요. 뭐 노비 비슷한 계층의 여인들, 궁녀 같은 여인들, 궁녀보다 더 낮은, 하여튼 뭐 이렇게 춤을 막 추는데 너무 이제 아름다우니까 이 술을 마시던 이 각처에서 온 각 민족의 신하들, 장군들이 이 여자들을 보고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뭐 가령 뭐 저쪽에 뭐 이쪽에 25번 여자 예쁘잖아 이러면, 저 정도는 우리 민족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여기 지금 우리 민족 여자가 안 나왔는데 나오면 저거는 진짜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웃기고 있네. 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긴 줄 알아? 뭐 예쁜 줄 알아? 뭐 얼마나 어쩌고 막 서로 자기 민족들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술이 이제 좀 많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주 유치하거든요. 술이 취하면.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이, 이 사람이 변덕이 심하고 질투가 아주 심하대요. 의심도 많고. 그래 탁 있는데 뭐 그리스 여자가 예쁘니, 뭐 터키 여자가 예쁘니, 뭐 인도 여자가 예쁘니, 뭐 이디오피아 여자가 예쁘니, 아라비아 여자가 예쁘니, 뭐
북쪽에 뭐 백인들 막 얘기하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무도 페르시아 여자가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가 정복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속으로 조금 이게 좀 고리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너희들에게 정복은 당했지, 군사적으로 정복은 당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탁 있다가 지금 이거 좀 위험수로 막 올라가니까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수리를 못하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스비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걸로 유명했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와스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나의 왕후 와스비를 본다면 너희들이 그런 소리 못한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페르시아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 동의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술꾼들이 술을 막 먹다. 아무리 왕이지만 지금 마누라 자랑을 하면서 더 예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우리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 우리 못 믿습니다. 저 엄청나게 예쁜데 저거보다 더 예쁘다는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막 이렇게 화를 돋우는 거예요. 막 술이 취해놓고 서로 막 이렇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드디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아내의 용모를 못 받기 때문인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저쪽에 여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내시들을 보내요. 예쁘게 꾸미고 여기 술자리에 나와라. 근데 그때 이제 아내는 뭐 하고 있었느냐면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문제가 뭐냐면 가정적인 문제인데 이 여러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 사니까 다른 민족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가령 일반 평민들은 별일이 없는데 귀족들이 자기 원래 있던 그쪽에서 노예도 데리고 오고 재산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누구의 말로 이 집안을 다스릴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이제 그리스 여자와 이 페르시아 남자가 같이 산다고 하면 이 집안의 공식적인 언어는 페르시아어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스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싸움을 해요. 평민들 여자 같으면 그냥 얌전하게 알겠습니다 이러겠지만 이 여자도 그리스에서 큰 소리 치는 여자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병사들, 하인들, 재산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남의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다 커서.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말로 해야 되느냐. 왜냐면 이게 이제 이 둘 사이에 난 자식들을 누구의 언어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페르시아에 왔으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여자가 그리스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게 다 그리스에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여자는 생각할 때 이 나라가 그리스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인데 내가 왜 멸망한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 너희들이 다 내 언어를 배워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집안의 재산 형성에 내가 기여했는데 네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네가 쓴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런 문제가 막 생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왕후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후 와스비가 엄청나게 잔인한 여자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와스비를 이세벨이라든지 아달랴라든지 요 여자까지 넣어가지고 다른 한 명은 제가 처음 들어본 여자예요. 하여튼 전 세계 4대 악녀로 이렇게 꼽았답니다. 그 남의 나라 여자인데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녀 명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여자 유대 전승에는 이 여자가 왕의 남편의 정부, 남편이 첩, 이 첩의 엄마를 갖다가 토막내서 죽였대요. 이 첩이 너무 미워가지고. 근데 왕이
여기에 대해서 엄하게 제재를 못했답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왕이 약간 좀 허수아비 같은. 그리고 또 뭐냐면 뭐 사신, 그러니까 죽음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답시고 14명의 귀족을 붙잡아가지고 산채로 죽여버렸다. 그렇죠. 죽이면 산채로 죽이지 죽은 사람 더 죽이겠습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여하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와서비가 평소에도 너무 신하들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뭐 인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시켰는데 잘하는 이런 온갖 그 핑계를 대고 막 죽이거든. 남편이에요.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데 너무 예쁘니까 아수에로가 허허 이래가지고 막 왕비말 다 들었어요. 왕호말. 그래가지고 막 기고만장했던 이 여자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의 여권을 갖다 신장시켜야 되는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왕의 신하가 왔어요. 내시들이 와가지고 임금님이 왕후왕을 부릅니다. 왜? 그 예쁜 명물을 갖다가 신하들에게 좀 보여줘가지고 하고 싶다. 왜? 이러니까 뭐 술을 마시다가 쭈글쭈글 얘기하니까 왕후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웃기고 있네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왕후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내가 이것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고 신하들도 막 보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어요. 왕이 체면이 완전히 막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울그락불락 하면서 이게 감히 이러면서 7명의 내시들을 다 보냅니다. 7명을 보낸다는 게 뭐냐면 왕의 정식 명령이고 이 명령을 어기면 왕후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에 7명의 신하를 다 보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가서 얘기했다면 7명 다 보내요. 근데 이 평소 같으면 와스비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서 갔을 텐데 막 술이 막 여기도 이제 술이 좀 많이 되고 또 지금 여권 신장을 위해서 막 왕후님밖에 없다 왕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뛰어주니까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는데 7명이 왔는데 안 간다 이렇게 됐어요. 왕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잔치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왕의 처리에 관한 회의가 열립니다. 왕이 체면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왕이 밤새 한 잠을 못 자고 속에 막 불릴 듯이 막 불이 끓어요. 죽여야 되겠다. 가령 우리 가인과 아벨 때 가인이 가졌던 생각.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의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봐요. 왕후가 신하들 앞에서 왕의 공식적인 명령을 무시했는데 이건 왕의 권위를 짓밟은 거다.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7명 중에서 제일 낮은 신하 머무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대표로 나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왕후를 갖다 폐위시키는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왕후 귀에 들어가면 폐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죽일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도 절단을 낼 건데. 그래서 그 7명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라. 폐위를 시켜야 된다.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왕후라고 얘기했는데 왕의 얼굴을 보니까 와스비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쫓아내고 싶어, 뭐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딱 보이니까 왕후를 뺐어요. 와스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일장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15절에 보세요. 왕후 와스비가 4시가 지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16절에 보세요. 왕후 와스비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온 백성에게도 잘못했다. 왕후 와스비를 향하여 오지 아니했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18절에 바사와 페르시아와 메데, 미디아의 귀보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근데 이게 단지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부탁을 안 들어주었다는 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의 남성들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와의 전쟁에 나가야 되는 남자들이 가정경제라든지 가정의 교육, 가정의 주도권이 걱정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오랫동안 제대로 싸우겠느냐. 이러면 당신 전쟁 못 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스비가
평소에 너무 귀족들을 많이 죽이니까 이 사람들 이 기회에 와서리를 몰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겼거든요. 와서리는 요 7가문 중에 한 명의 딸이에요. 딸인데 이제 아마 그 사람은 안 나오고 조카니까 삼촌이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이제 조카니까 좀 고분고분하면 좋은데 뭐 자기가 왕후라고 막 그 집안도 짓밟고 뭐 다른 6가문도 짓밟고 다른 신하들 막 죽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책을 잡게 됩니다. 죽이자. 이건 좀 너무 심했고 쫓아내자. 이래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로 너무 서론이 길었죠.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척근 신하들이 아뢰되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왕이 그 이제 3차 전쟁, 4차 전쟁에 지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처를 갖다 지고 왔어요. 지고 와가지고 다 밤에 이 사람이 불면증이 좀 심했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워낙 이게 이제 암살이 흔했기 때문에 왕이 잠을 푹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 이 전쟁이 있기 전 4년 전으로 딱 돌아간 거죠. 내가 그때 술이 막 급해가지고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하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왕후를 폐위를 시켰는데 와스디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갑자기 이 여자가 그리워진 거예요. 왜 그리워지느냐면 와스디가 그리워서 그리워진 게 아니라 7개 가문 여자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7개 가문의 처녀는 뭐 자기가 다 안 다치고 와스디만큼 예쁜 여자가 그 중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스디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예쁜 여자를 내가 왜 쫓아냈을까? 참 내가 너무 과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7명의 그 신하들에게 딱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옛날에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킨 걸 좀 후회하는 것 같더라. 지금 뭐 어째 잘 사는지 물어보고 막 왕후가 여전히 나를 그리워하는지 물어보고 좀 조짐이 안 좋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잔인한 이 악녀가 왕후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되면 다 죽었어요, 그 신하들은. 그러니까 이 절대로 이 여자가 왕후 자리에 복귀를 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우리 7개의 가문에 그 정도로 예쁜 미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요번에만 우리 법을 좀 바꾸자. 규칙을 바꿔가지고 뭐 맨날 뭐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게 신하들 일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 기본적인 법령을 폐지하고 127개의 모든 미녀들은 뭐 귀족이든 아니든 어떤 민족이든 뭐 포로민이든 뭐 노비든 상관없이 예쁘게만 하면 다 불러가지고 왕이 그 여자들과 하룻밤씩 자보고 그 중에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됐어. 그 얘기를 왕이 가서 하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스디에 대한 그리움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이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전쟁 치기 전에 그 각지에서 온 그 각 민족의 뭐 제후와 장군들이 앉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여자가 저보다 훨씬 예쁘다고 계속 그렇게 꾸기던 게 생각이 났거든. 내가 이 나라 법으로 따지면 7개 가문의 여자들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와, 내가 무슨 복이 많은지 이 127개의 민족의 미녀들을 다 품을 수 있다니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총리가 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여하튼 이제 유대인들 그 학살 음모를 갖다가 저지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총리보다 더 높으려면 왕밖에 없는데 왕이 되려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왕후 정도는 돼야 총리의 명령을 막아치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일을 위하여 자기가 사는 역사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하여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을 이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여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 그러니까 옛날에 잔치 자리에서 사고친 그 후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 그라는 말은 누구나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예요. 뭐냐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그 후에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마라톤이 생긴 그 기원이 된 전쟁. 바로 이게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거든. 2차 전쟁.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소련과 미국이 서로 체제 경쟁을 할 때 그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우월하냐, 그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냐, 이 얘기 갖고 막 이제 서로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떠들 때 미국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그 전체주의적 우월감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로 든 게 바로 이 전쟁이에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그 자그마한 아테네나 테베나 스파르타나 에리트리아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게 자유민, 자유시민들의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이 사례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전쟁도 하나님은 자기의 거대한 구원 섭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돌멩이 종류들, 그 다음에 천조가리 색깔들 엄청나게 많이 적어놓은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천 색깔들, 돌멩이 종류들은 짜들어 장황하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거대하고 중요한 전쟁은 그 후에 한마디로 끝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에스더로 하여금 도저히 지금 유대인 포로민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후가 될 기본적인 법령 조건에 미달되는데 어떻게 왕후에 올려야 되지? 이 아하수에로의 이 세력과 신하들의 왕후에 대한 어떤 이 기피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언론을 보면 대통령, 왕, 그 다음에 재벌들, 군대 사령관들이 막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나오지만 일면에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 섭리를 위하여 큰 일어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까지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막 붙여가 죽이고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욕망과 죄악과 죄악을 서로 붙여가지고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욕망과 죄악들이 막 서로 충돌하며 난장판이 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인들을 투여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구원 섭리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많이 못 배우고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저 사람들보다 못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도 자기 자식들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엄청난 재산이 있고 이러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다 좋아도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상속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려서 바로 잡으셔요. 근데 세상이 잘못하면 박살을 내서 다시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의 편에 서 있으니까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는데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초라하거나 나약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의인이 뭐 별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따르고 그를 찬송하는 자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단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강건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세상과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잘했구나 하고 칭찬받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록 일시의 시련과 고난은 있어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